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삭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평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느냐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결혼하여서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한 걸음 또 우리끼리 얘기하면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해줄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 있는 나의 아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들, 그리고 좀 폭을 넓히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여행을 하는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45년지기입니다. 대학 입학했을 때 만난 친구들, 샌디에고에서 목회하고 그 근교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또 LA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낯설고 물선 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난다는 또 하나의 벅찬 기쁨과 감동. 이게 카톡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 보면은 뭐 밴쿠버에서 또는 뉴욕에서 또는 어디에서 동기들이 이렇게 안식년을 맞아서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올려줘요. 오늘은 여기에 사는 친구 만났는데 어디에서 날라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사진을 올려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한테는 나도 저런 시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나에게도 이런 시간인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주인공이 된 기분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지에 가 있는데 그 지역을 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낯선 물선 곳에서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대화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의 삶도 걱정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하고, 그리고 같이 라이드도 해주면서 우리 가야 될 곳 어디 가는 게 좋다, 같이 가자, 거기를 내가 안내할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마음에 기쁘고 든든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관계이기에 그렇게 오셨느냐고 물어봐요. 45년지기라고. 대학 신입생 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가 다들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친구들이 만났을 때의 얼굴을 보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끝난 뒤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쓸쓸한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야말로 아무도 없으니까. 한인 사회라 하지만은 여러분, 한인 사회는 정말로 독특한 사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이러지 못하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 그래요. 여기에는 정말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대여섯 명, 10명, 20명 우르르 그냥
그냥 가버린대요.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 개척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려. 목회자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보내버리고, 또 내보낼 만한 힘이 없으면 또 잘라가지고 나와서 부르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고, 힘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는 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와서 알지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명절 때 여러분들 다 만나왔잖아요. 그래도 피부지가 끝까지 남는 거는 피부지들이,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형제자매가 된 우리 모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인사하러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시기를, 목사님이 그래도 계셔야지 되겠다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애들이 사고가 나고 뭐해든 이렇게 의지할 때가 목사님밖에 안 계시다, 그런 얘기를 참 감사했어요. 그런 말씀하신 게 감사해요. 그러나 또 그분도 그 아이와 함께 긴 시간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것,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그분에 대한 저분이 저러한 정이 있고 저러한 책임감과 저러한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파동이,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어요. 이런 분들이 함께 있다는,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도, 멀리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도, 명절날 함께 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이 공휴일 기간에 내가 없는 게 더 교회는 유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공휴일을 반납하고 명절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는 형제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낫지 않나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함께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 함께 기도해주고 가는데 그래도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힘이 되어줬던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했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 배후에서 말하지 않지만 말 한마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짱이에요,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그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여요. 아니, 한 번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집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에 그분이 하는 말, 술도 좀 드셨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님 안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술 먹고 저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 있잖아요, 취중 진담이라고. 술 취원에 말하는 게 진실된 말인지 그 말이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벌써 여러분 10여 년 전에 얘기한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분이 볼 때마다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는 악수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기쁨과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저에게 주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하고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나 죽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하겠느냐. 그런데도 엄마하고 딱 짜가지고서 장자권 축복을 그래도 이거 받아야지, 이거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으니까 생명 내걸고 어떻게 보면은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서 그 생명, 아버지를, 눈을 얻은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얻은 뒤에 형이 아버지에게 간데 축복권 다 줘버렸다고 얘기를 듣고 에서가 이를 갈죠. 죽이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엄마가 듣고 안 되겠다 해서 바트나람이라는 곳으로 외산촌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외산집으로 피신을 하는 과정 속에 먼 거리에서 하룻밤 해가 좀 멀어서 잠을 잤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나대지에서 아무런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서 혼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꿈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오늘 1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누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겠나요?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도 계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명절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 그렇게 하고 정신 차렸을 때에 믿음 안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막상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야곱처럼 어느 순간에 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차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야 다시 내가 확인한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주간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했다고 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한 데를 가고 있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두려웠어요. 삶에 걱정스러웠어요.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이 과정을, 이 인생의 과정을, 외삼촌 집에 가서 나간 이 과정을 내가 제대로 내 자신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을 거예요.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끙끙거리며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나오면서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왜 몰랐을까요? 영적으로 무뎌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교회만 오면 인정이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걸 잊어버릴까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니,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그곳에 매어 살다 보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며 그걸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해주셨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지만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체험이 되고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본문에서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나타납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아니면은 내면의 중심에서 서로 정말로 끊을 수 없는 마음속에 신뢰감이 생겼을 때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홀대하고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 어느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저들의 죄에서 저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말씀하셔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곧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 생각나게 하고 내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어서 우리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만 봐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하면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 빼고입니다. 장년들만이에요. 18세 이상, 20세 이상의 장년들만. 그 많은 사람들을 몰려다닌데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나왔다가 해결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스다 들녘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해가 저물어서 끝까지 남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형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왜 형보다 늦게 나가야 되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더 빨리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가지고서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일부러 끓이는 거죠. 팥죽 냄새 풍기면서 형이 먼 길에서 사냥하다가 배가 시장기가 도니까 형, 너 팥죽 좀 주라. 형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한편의 그 사건만 기록해 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사모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고, 그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그 복을 받아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고 지금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외롭게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아무리 뛰어다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해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까지 가는 여정에 해가 저물어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환상을 본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에 홀로 광야에서 밤잠을 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때에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잤을까요? 그냥 끙끙거리면서 춥다 가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속된 말로 아유 내가 쓸데없는 짓 했어, 장자권이고 뭐고 이러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바보 같은 짓 했네 하면서 후회하면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야곱이 이 자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내가 이렇게 내침바 되어서 이 광야에 쓸쓸하게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의 한 모습이 체험이 마지막에 20년 만에 돌아오는 가운데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기도의 사람과 함께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에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있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사울은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사울은 실패하고 사울은 그 비참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까?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퇴임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 사무엘이 퇴임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그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오면서 달려왔는데 내가 이 직분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에게 넘겨주지만은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내게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놀라웠게 역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헌신예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 다음 주간은 방이 봄방학 때가 되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예요. 아무리 특별자를 붙여도 특별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산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삶 자체라고, 호흡이라고, 안 하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들이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가정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는 구정 지났어요. 다 정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체험하여서 감정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기록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우상장사입니다.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갈 바를 지시하고 너를 이끌어가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음을 옮겨갑니다. 사명의 걸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창세기 39장이면 그냥 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부상들에게 이스마엘 상들에게 의해서 이끌려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보부상들에게 이스마엘 상들에게 이끌려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내면에 보면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요셉을 먼저 그리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려가는 순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대신 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보냄 많은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서 그 확증을 지팡이를 통하여서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잡으면 지팡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이 손이 난 것을 보고서 품속에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이거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확증을 주고 가게 합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산골에 있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뒤를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알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에 모세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네가 본 그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법도 내시고 길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려고 힘만 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것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올해에 무슨 사명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더 많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잘 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든든하게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봉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